예전에 빅뱅이라는 아이돌이 있었는데 그 아이돌이 한참 유명할 때 빅뱅의 팬 중에 한 명이 정말 좋은 노래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팬카페 그 블로그에다가 노래를 올린 적이 있어요. 아마도 이 친구는 빅뱅 중에서 승리라는 사람의 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승리를 위한 노래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정말 자기가 승리의 팬이라면 이 노래는 꼭 불러야 하고 앞으로 콘서트나 어딜 가든 이 노래를 꼭 불러야 한다. 정말 좋은 노래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올렸는데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그러니까 승리의 팬인데 이게 어떤 노래인지 모르는 거예요. 얘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아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데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승리는 내 것일세. 요 부흥했다나 엄청 부르는 그런 노래잖아요. 저도 개인 기도할 때 많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승리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발견했으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콘서트 때 이걸 불러야 한다는 거죠. 박자도 빠르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이렇게 하니까 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올려서 우리 승리 팬들은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올렸어요. 이 노래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원하는 것은 이 친구가 지금쯤 이 노래를 맨날 불러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은 팬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승리라는 사람이 이미 성범죄가로 돼서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은 팬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뭘까요? 승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전투가 펼쳐졌거나 아니면 경기에 출전했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를 전제를 해야 됩니다. 아주 작게는 가위바위보를 해야 승리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라는 것은 항상 무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승리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묻습니다. 도대체 뭐에서 승리한 거예요? 어떤 것에서 승리한 것입니까? 라고 되묻죠. 왜냐하면 승리라는 것을 말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라는 것은 항상 무언가 앞에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라는 것이 그래요. 감사라는 것도요. 그 감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앞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유아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너무 흩어져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좀 주겠습니다. 오하는 사람 주겠습니다. 그리고 유아부가 있죠? 유아부 한 명. 가장 가까이 있는 유아부. 거기는 아동부잖아요. 거기 있군요. 유아부 이 근처에 누가 있죠? 네, 새로 나온 친구. 자, 2명 더 주겠습니다. 보통 이게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 선물 받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죠. 받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 다섯 개 끝났습니다. 아직 2개 남았으니까 설교 잘 들어줄게요. 이 감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나온 것처럼 항상 뭔가 전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을 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해결되었거나 경기에서 승리했거나 하는 것처럼 뭔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을 때도 이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고난 가운데 승리했을 때 감사합니다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를 전제해요. 그리고 그 정도가 크면 더욱더 감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요. 감사를 잘 하지 않아요. 시련을 겪지 않으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았는가,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보호하심에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련이 없었던 사람, 그 전제가 없었던 사람은 감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겪었던 사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게서 감사가 나와요. 죽다 살아난 사람들, 큰 병에 걸렸던 사람들,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들, 큰 오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감사를 알고 감사를 말해요. 이거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 있는 상태, 즉 어려움이 있는 상태, 시련이 있는 상태, 시련을 겪은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지금 나는 감사함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큰 감사할 수 있는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나와 세상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려움이 해결됐을 때 주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전제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전제가 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 지나가시는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던 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질러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서 예수님이 찾아가게 됩니다. 네, 여기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것은 어떤 성읍 안이나 마을 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부정한 자로 여겨진 사람들,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마을 안이 아니라, 성벽 안이 아니라 성벽 밖에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똥이나 젤이나 아니면 시체를 버리는 그곳에, 그래서 들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곳에 쫓겨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갔어요. 근데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아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말이죠. 근데 의료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나병이라는 것이요, 나면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래요. 어느 날 갑자기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어서 생기는 병이래요. 근데 오늘날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이 나병이 다 한센병을 말하진 않지만 나병을 한센병으로 본다면 이 한센병은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연 저항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한센병이 오늘날에는 거의 걸리지 않는데요. 전염성도 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사 한 방 맞으면 전염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완치도 쉽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한센병이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한센병에 갑자기 걸린 사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의료기술이 발달했고 우리 안에 그런 자연 저항이 세진 것이죠. 만약에 한센병이 엄청나게 위험하다면 코로나처럼 관리하겠죠. 근데 그렇게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오늘날의 한센병은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의 이 한센병 나병은요, 불치병이었고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부정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이 걸리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러서 저주를 받은 사람, 천하의 몹쓸 놈, 쓰레기라는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이전에 좋았던 사람이 할지라도, 이전에 정말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그 사람은 나쁜 놈이 되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고 이전부터 큰 죄를 저질러서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나병이었어요. 갑자기 한순간에 몹쓸 사람이 되어버리고 죄를 범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외로움에 시달리며 구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나온 이 10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음부터 나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병에 걸렸어요. 이들에게는 꿈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꿈꾸며 미래를 꿈꾸며 살아갔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에게 나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갑자기 생긴 그 나병으로 인해서 이 10명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져야 했고, 부모와 헤어져야 했고, 자녀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서 구걸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소망도 없고요, 감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 멀리 떨어져서 구걸을 하러 가면 그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돌을 던져요. 그리고 욕을 합니다. 저주합니다. 온갖 스트레스를 이 사람들은 다 풀어요. 그래도 되는 대상이거든요. 돌을 던지고 가만히 있는데도 침을 뱉고, 에이 더러운 자식, 왜 너 같은 놈이 우리 동네에 사는 거야? 라고 욕을 하면서
또한 돈을 줄 때도 아유 수고하세요 힘드시겠어요가 아니라 돈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이미 낙인 찍혔으니까. 또한 그렇게 구걸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가 지나가요. 아는 척을 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빨리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숙여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이 지나가요. 딸이 지나가요. 아는 척 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 흘리며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이에요. 너무나 보고 싶겠죠. 아내가 보고 싶고 딸이 보고 싶고 아들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저 멀리서 몰래 숨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딸과 그리고 아들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멀리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병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이 나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이라 여기서는 이 나병이 낫는 겁니다. 근데 그들 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가시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신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거의 후반부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미 예수님은 널리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눈먼 자를 고치셨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신 분이라는 것이 이미 소문났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보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고치신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유일한 소망인 거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경계된 자이고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없고 예수님께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가까이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 곁으로 올 수 있게 해야 돼요. 자신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돌아보시도록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말이죠. 아마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볼 수 있도록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예수님께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쳐다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예수님 아니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가정하는 거예요. 이단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뒤돌아 있을 테니까 크게 3번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울 수 있겠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쳐다볼 수 있도록 3번 크게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쳐다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데시벨 측정기라는 것을 준비했는데, 자, 선물이 2개가 남았으니까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예수 선생님이 항상 2주한 한번 크게 안 할 거야? 사춘기가 왔나 안 하는 하시죠? 자, 오케이? 안 하는 아까 선물 받으신 사진 한번 해주세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백상 좀 많이 왔습니다. 긴장되시죠? 이렇게까지 별로 진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16이 나왔습니다. 116. 설교 시간 제한되어 있으니까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이라고 해서 방위 수술 손대주세요. 담이 있으죠? 네, 하나 남은 건 이따가. 목사님처럼 크게 소리 질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14절인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레위기 강의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부정한 자를 정하다고 말해주는 판단해주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보여줘요. 그럼 제사장이 너는 나병이 나았어. 정한 자가 되었네. 그럼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한 후에 그리고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몸을 보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뒷부분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나은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나은 게 아니에요. 낫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갔는데 가다가 나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믿고 나아간 거죠. 자신의 상태를 보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나병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구약 안에서 낫습니다. 그렇죠?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으로 엄청나게 오래 고생했죠. 고생하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낫는 방법이 오늘 말씀과 비슷해요. 아직 나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엘리사의 말을 믿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옷을 벗어요. 여전히 나병이 있습니다. 진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 상태로 내려가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자 결국 나아만의 나병이 낫게 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 나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소망을 두고 나아갔을 때 가던 길에 그들의 병이 나은 거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나을 수 있었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는 것,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당장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지만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때로 너무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을 여겨야 하고 보이지 않는데 그 길을 가야 하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길 끝에는 승리가 있는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주의 말씀 의지해서 주의 능력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다 그 길을 갔습니다. 요셉 보이지 않는 길을 수십 년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을 수십 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여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만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수십 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고 다윗도 수십 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여기며 주께 소망을 두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버틸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던 가운데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믿음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 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가세요. 그 끝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에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십시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계속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 계속 붙어 있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하셨다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살 방법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도 주일학교 아이들과 유아부 아이들은 설교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설교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났으면 좋겠어. 참 해피한데 모두 10명이 모두가 해피한데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설교도 남아있고 말씀도 남아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제사장에 나아가서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한 명만이 큰 소리로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돼요. 10명 모두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지만 10명 중 9명은 그 기적에만 초점을 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냥 용한 점쟁이, 용한 주술가라서 생각해서 자신의 이 병고침만을 바라보고 나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되니까 결국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10명 중 한 사람은요, 병고침에 대한 소망도 두었지만 그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간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18절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한 사람을 여겼던, 부정한 자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볼 때 나머지 9명은 정통 유대인인 거죠.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선민이라 여기면서 스스로 거룩한 자라고 여기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함의 말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래요. 오히려 교회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고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감사를 말하고 더 감사합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현실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현실을 보고 감사하려고 하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좋아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명 중 9명입니까? 아니면 10명 중 1명입니까? 감사하는 1명일까요? 아니면 현실만 바라고 기적만 바라는 9명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감사하기 어렵다면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돼요. 믿음을 구하셔야 하고 믿음의 눈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눈이 생길 때까지 의지를 세워서 말씀 가지고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몸으로 표현하시고 목소리로 표현하시고 삶으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불평은요, 찾지 않아도 나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불평 나와요. 불평은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끄집어내고 찾아내야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매일매일 끄집어내고 찾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매일매일 감사가 나오는 거죠. 기적이 없어도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 중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런 말씀하세요. 차 문을 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차를 타고 가시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그게 저한테는 참 도전이 됩니다. 감사할 게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차 문을 열면서 차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참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감사는요,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가만히 있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몸으로 표현하셔야 하고 목소리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특별히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남은 한 해를 좀 감사하며 보냈으면 좋겠고, 추수감사 주일은 그런 거잖아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면 마무리하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이 감사 노트를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오시다가 보실 수도 있겠는데 뒤에 원형 테이블에 감사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종류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하나는 예전에 썼던 올라 목사님께서 쓰셨던 그거 쓰자고 해서 했던 좀 좋은, 그건 좀 두꺼운데 여러 가지 읽을 거리도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 좋으시면 그것에 쓰시면 되고, 나는 그냥 감사만 적고 싶어, 심플했으면 좋겠어 하면 날마다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2가지 종류, 그거 가져가시면 되고, 난 그거보다 좀 더 간단했으면 좋겠어 하면 어린이용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예, 어린이용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용도 어린아이 같아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린이용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거 골랐다고 믿음이 좋고 어린이용 골랐다고 해서 믿음이 뭐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시는 분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석한 다에게 드릴 수는 없고 작년 청장년에만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제가 40건을 준비했는데 제출하지 않아요. 기도 통정처럼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 이름 쓰고 집에서 꽂아놓거나 아니면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감사 노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를 끄집어내면서 쓰시다 보면 어느 순간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님 나와주시고요. 찬양하실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함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가운데 감사할 것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저도 감사 노트를 계속 먼저 쓰고 있었는데 감사를 찾아내면 쓸 게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첫 번째 거 아니고 두 번째 거를 썼는데 그냥 심플한 거. 근데 거기엔 4-5개 쓸 수 있는데 나중에는 모자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감사함을 한 해 동안 감사함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을 찾아보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눈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2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고 내가 살아 숨을 쉬고만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길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했으면 좋겠고, 주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눈을 부어달라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또 주님께서 해왔던 그 모든 역사하심을 오늘 느끼고 기억하며 생각날 수 있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남은 모든 시간을 감사함을 보낼 수 있도록 불평함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보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해 동안 1월부터 11월까지 주의 여기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고, 누군가 양육하면서 나도 양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때로 힘든 일도 있었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일도 있었고 주님의 눈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인해서 어려움만 바라보고 불평만 남은 맑았음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감사를 끄집어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것을 여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남은 모든 11월과 12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겠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에 나를 이끄셨기에 앞으로도 나를 이끄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셨고 살리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보이지 않는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이끄실 것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함을 끄집어내겠습니다. 감사함을 찾겠습니다. 감사함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고 불평 가운데 승리하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고 불안 가운데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갔고 또한 승리하게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부르셨고 이제 그것은 시작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시작이고 감사를 가지고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고 모든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서 시작입니다. 남은 모든 시간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을 나누시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하고 목소리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빼가지고 그것 중에서 나도 양보하고 사람들을 양육해 주십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 유아부터 너희에 이르기까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를 기억하시고 아동부를 기억하시고 학생부를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작년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그 자비로운 손길 감사하고 나갈 때 감사하는 사건을 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픔과 수고와 평화와 안식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함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를 찾아내고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때 그 감사가 정말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시고 더욱더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매주 모일 때마다 감사함을 나누고 감사함을 높이며 감사함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